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76편은 아삽 자손들이 부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특별히 이 시편 7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루살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지내는 곳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자, 어차피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뜻입니다. 시온산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신다. 즉 이스라엘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로 만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에서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들의 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말씀에 거하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순종의 생활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호사밧 왕 시절에, 역대하 20장이죠. 여호사밧 왕 시절에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모압과 암몬과 몇만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요. 모압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암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합력해서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적들 사이에 운행하게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이 싸우고 나중에 몇만원과 서로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죽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유니폼도 확실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서로 어떤 체계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이 지금보다 더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적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태양을 중간에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살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 2, 3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탕자에 대한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죠. 원래 이스라엘의 관습상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뜻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무리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줘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보면 신기하죠. 솔로몬이 나중에 아내만 해서 700명이고 천만 해서 300명.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 오면서 수많은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 단지를 만들고 우상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하고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를 너에게 주리니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기도응답으로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타락할까 하시는데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길 걸 아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돌아왔지만 중간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줍니다. 탕자와 똑같은 기도의 패턴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그 분깃인데 유산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아들한테 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해지세요. 그래 내가 너의 인생 한눈에 보고 있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네가 구하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탕자가 나가서 제대로 살았어요. 나가서 크게 투자하고 큰 사업을 일으켜서 큰 성공을 거두어 돌아와 아버지 앞에 효도했습니까? 그 탕자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easy come, easy out입니다. No pain, no gain. 쉽게 들어온 거니 쉽게 나가. 땀 흘려서 내가 힘을 다하여 벌지 않는 것은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해요. 마음껏 써버립니다. 마음껏 써버려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치염 열매를 먹었다 그래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돼지는 삼겹살, 오겹살, 돼지불고기, 돼지갈비 맛있죠. 근데 중동지방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돼지를 치는 것은 저주받은 직업이에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근데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동구밭까지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목이 빠져라고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자식아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너한테 물려줬는데 너 그걸 그렇게 써버릴 수 있니? 너가 사람이냐?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신발을 바꿔주고 새 옷을 주고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응답을 주시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요. 첫째 아들에게는 용서가 없고 첫째 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셋째 날에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셋째, 채소, 풀, 나무가 있으니까 광명체가 필요하겠죠. 넷째 날에는 밤과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신의 형상을 새겨넣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에요. 형상을 우리가 임하고 대의라고 그럽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지혜, 지식, 사랑, 도덕, 섬김.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의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이란 말은 깊이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지 나도 잘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잘할 수가 없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조건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대요. 사람이 흥이 나고 기쁘면은 흥얼거린다고 그러죠.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부르신대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대.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다가 레이저인지 뭔지 모르지만 새겼다는 말은 통증 가운데 손바닥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하려 함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만드시고 처소로 만드셨다.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는 화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칼로부터 방패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압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